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제 정해준 운명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우리 죽음에 대해서 좀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왜 죽느냐. 물론 이제 나이 들어 죽는다, 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죽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죽음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선악을 알겠나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죠. 먹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영적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적 사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것을 이제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아담 안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인 겁니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니라. 그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다 사실 영적으로 사망을 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더라.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예수 믿게 되는 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 중에 출생한 겁니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것은 영적인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죽은 상태로 나온 것이다. 여기 이제 이런 죽음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죽는다 할 때 그 죽음.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좀 성경을 모르면 착각을 하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사람이 너무나 힘들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죽기도 해요. 스스로 자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힘든 게 없어진 줄 알아. 그렇지가 않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목숨이 딱 끊어지면은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이제 죽은 자들은 저 영원한 불못에 가기 전에 그 지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대기장소라고 있어요. 그 이제 음부라고 표현되죠. 그 음부, 그 지옥에 이렇게 이제 영혼이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낙원 있죠, 낙원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대기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낙원에 우리 영혼이 이제 가는 겁니다.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또한 죽음이 있고, 또 하나의 죽음은,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을 만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갖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여기는 이제 영원한 불못에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영원한 이제 사망, 영원한 멸망이죠. 고러한 또 사망인 거예요. 그 죽음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요거는 이 아담의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그 죽음. 근데 이 죽음은 어떻게 왔냐면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몇 가지 저주를 내리죠. 그 중에 하나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범한 다음에 한 900살 정도 더 살고,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처럼 이제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한 저주죠. 그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 사람들은 거의 뭐 몇백 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969살 산 적도 있어. 또 홍수가 나오면서 이제 120살 안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조금 뭐 10년, 20년 차이 있고 30년, 40년 그렇게 더 살 수 있지만은,
반드시 한 번 죽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야. 사람이 이제 아담의 죄를 범하고 아담에 태어난 자들은 아담에게 명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요. 그래서 이제 다 한 번씩 죽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는데 뭐 죽어야지.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 죽는 약을 먹었다 합시다. 불로초를 구한 왕도 있는데요. 불로초를 구했다 합시다. 이게 늙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어. 그건 뭐야, 그거. 안 죽으려고, 늙자는 풀 먹을 수 있지만 죽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반드시 죽어요. 좀 이제 시기의 문제가 있지.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을 때는 모든 걸 놓고 가죠. 이거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이제 죽을 때는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세상에 잘 나가나 보지. 그냥 교만들 떨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도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좀 자랑도 하고요. 그럴 거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또 힘도 없어지는 것도 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돈 있다고, 나이 들어도 권력 가졌다고 어떤 사람들은 폼 잡어. 참 불쌍한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빨리 아는 게 지혜로운 건데,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한번 죽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한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한번 죽는다. 너희들 사람은 다 한 번씩 죽는다. 안 죽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생명은 조금 연장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식물인간으로서 이제 금방 죽어야 되는데 그냥 약을 계속 투여해 갖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몇 년 연장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한번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는다. 자, 근데 아까 말했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죄들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죄의 종로를 하게 되죠. 육신이 연하기 때문에 이 죄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죄욕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 태어난 인생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게 다 악이야. 죄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죄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즉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배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죄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 주님을 믿지 않고 사는 거, 이게 죄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죄의 종로를 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다 죄예요.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해 한번 죽은 다음에 이 죄들에 대해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봐주는 게 없습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긍을 없는 심판을 내리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이 없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딱 짊어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그 아들이 버림받은 자리에 가게 된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니까 우리의 죄로 달린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린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세요. 긍휼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우리 대신 죄로 달리니까 긍휼이 없이 고개를 돌려요. 갑자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그냥 어둠이 그냥 온 하늘을 덮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이라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로 달리셨을 때 그 아들에게 그 심판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번 죽고 심은 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한 번 더 기회 준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제 너희가 주인 되어 산 것, 너희를 위한 거를 회개하고 너희를 위하여 산 거 회개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면, 너의 구원자라 이제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제 내가 영생을 주고 내 자녀 삼아 주겠다. 죄에서 구원하겠다.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보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 나라에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이제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딱 심판받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다 이제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원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죄를 범했다 그렇지 영원히 그렇게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영원한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심판할 것을 그 아들에게 심판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그 아들 사랑하는 정도 아니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고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사신 거예요. 그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야. 죄에서 구속하셨다. 할렐루야. 옛날 노예를 해방하려면 노예 몸값을 지불해야 노예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죄에 팔려있는, 죄에 매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해서 그 피를 흘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피 흘리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이제 구속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사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금 유효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그걸 보고 이제 은혜의 때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한 게 없어.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로 커져 값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효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유효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손을 붙잡으면 돼요. 그 구원의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꼬링하는 거죠.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기회를 주었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정말 무슨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무슨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종교생활 열심히 해야지, 뭐 죽으면 심판이 어딨냐, 이 한평생 나름대로 그냥 요런 피우며 살다가 나 살기 위해서 너도 죽이다가, 그게 지혜로운 거지. 노세 젊어서 놀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요렇게 하나님이 정말 마땅히 죽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거리에서도 막 예수의 복음이 들려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TV를 틀어도 막 복음이 들려와요. 여기저기서 전도지가 뿌려지고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나에게 오라고 하는 거저받으러 가는 구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산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영원한 멸망이죠. 그 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셨잖아요. 왜 영접하지 않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데 그렇게 지옥에 뭐 영원한 불못에 보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옥이 없다고 그러고 영원한 멸망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 이게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회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우리 운명을 어떻게 알아?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면 내일 믿죠. 오늘 저녁 죽으면 어떻게 해? 그냥 뭐 2년 뒤에 믿죠. 1년 뒤에 죽으면 어떻게 해? 진짜 미련한 게 이렇게 이 복음의 선물을 줄 때 그냥 받아야지 내일 받을게 모레 받을 때요. 참 귀한 선물인지 몰라서 그렇죠. 죄에 빠진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즉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이제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거 안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사실 이 영원한 불구덩이는 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마귀는 이 타락한 천사장이잖아요. 이제 타락한 천사장을 갖다가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거하게 하려고 이 불못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마귀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 산 자들은 마귀가 가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요? 죄를 범했잖아요. 그 연약함을 주님은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인데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자마자 선악알게 나무 실로 먹지 말라고 죽으라 할 때 먹을 거야. 나 하나님과 있을 거야.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속여갖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교만했던, 지음받는 그날부터 교만했던 이 마귀가 그렇게 속여갖고 연약해갖고 이제 그걸 따먹은 거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 연약한 자리에 다시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한테 다 죄인된 자들이, 다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소망 없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 안에 있는 자들이 아직 멸망 안 했어도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대서양이 있고 태평양이 있다고 합시다. 대서양에서 새 한 마리가 물 한 모금 찍어갖고 태평양에다 갖다 놓고, 또 대서양에 가서 물 한 모금 찍어서 태평양에다 갖다 놓고 해갖고 그냥 대서양에 있는 물을 그냥 하나도 없게 말이죠. 대서양에 있는 물을 다 태평양으로 옮겨갖고 그때까지가 영원이야.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끝이 없단 말이야. 끝이 없다. 이렇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한번 죽고 심판받았고 영원한 불못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옥 영원한 불못에 가갖고 뭐 1년이나
10년이나 아니 100년이나 혹시 1000년이나 아니 10,000년이나 지나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거기에 나올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불못을 마련해 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이야. 예.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응? 그러나 우리 연약해 죄를 범할 것도 아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우리를 구하기로 구원하시기로 다 이렇게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심판받지 않느냐?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다 탕감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탕감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 의롭다 하신다는 건 뭐냐?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 하세요. 근데 우리 연약하면 못 지키죠. 그래서 율법 주신 것은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도 못 지키고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더니 의롭다 한다는 거야. 율법을 다 지킨 거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도 죄를 안 범한 것처럼 앞으로도 죄를 한 번도 안 범할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내 죽은 영혼이 새롭게 탁 태어납니다. born again 됩니다. 사람은 born again 돼야 돼요. 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맨 죄를 범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죽으면은 그거는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부모로부터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예수의 생명을 딱 받았고 우리 영혼이 딱 새롭게 태어나요. 겁나요. born again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겁나야 돼요. 그걸 보고 겁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이 겁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겁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은 억만장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돈이 좀 부족하다고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최소한도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할렐루야. 뭘 걱정이야.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뭘 걱정이냐고. 예수 믿으면 이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분이 심판자인데 예수 믿으면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얼마만큼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대신 그 아들에게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이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할 것들, 있어야 할 것들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그것도 은혜로 주시죠. 은혜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 복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 중에 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이 땅에 있는 복 다 얻어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가요. 진짜 이 땅에서 볼 때 저주 같다. 너는 저주 받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어. 되는 것도 없어. 정말 저주 같아. 근데도 예수 믿었다면 부단한 사람 비유해서 나사로처럼 그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영원한 복,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생의 복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내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랬냐고.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그 아들 이렇게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구약에 우리 믿음의 선인들에게 그 아들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그 아들이 이미 오셔갖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2000년 전에 다 이미 피 흘려 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이미 다 처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때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신 주님께서 시컷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가 어려운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들까지 내주신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신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보내셨냐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 무엇을 근심하냐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없어도 나 있는 자다 그러는 거지. 약해도 나는 강한 자다 그러는 거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받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는 뭐야?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앞에 쓰는 그 긍휼 없는 심판, 그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들은요, 죽으면 그냥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나라에 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되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거예요. 정말 당신이 은혜 받았느냐? 그 증거는 뭘로 나타나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도 날 구원한 주님 감사합니다, 요 고백이 있으면 진짜 은혜 받은 거야. 다른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우리가 누구한테 은혜 받으면 뭐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하면 완전 어떤 일로 내가 저렇게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갚아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본능이죠, 본능. 모든 짐승도 그래요. 개새끼 한번 키워봐요. 그냥 이게 음식 잘 주고 해봐요. 얼마나 꼬리치고 얼마나 맞이해 주는지요. 그거 이게 맞이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호랑이도요, 어릴 때부터 주인한테 이렇게 잘 키움받은 호랑이는 안 물어요. 주인한테 재롱 떨고 있죠.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면요, 십자가 은혜를 알면은,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정말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한데, 그럼 주님 높이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꼭 주님 높이는 게 뭔가 해드리려고 그런다고. 주일날 빠지지 안 해드려야지. 예배 시간 늦지 말아야지. 나에게 교회에서 맡긴 일 열심히 해야지.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100% 어떨 땐 또 교회를 못 갈 때가 있잖아. 내가 맡긴 일 좀 못할 때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해드려갖고 주님께 기쁨 드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마음도 상하고요, 조금 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거라는 거야. 이거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연약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있냐고. 뭐 지키면 그냥 스스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주님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복 중에 죄 사함의 복,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복. 정말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야.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아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능력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주 우리 안에 와 계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와 계셔서 아주 거하셔. 여기서 그냥 사신다는 말, 내 안에 사신다. 거하신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와 사시려고 그냥 내 안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사시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예수 믿고 보다 죄사함에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한 가지 알을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나와 함께 살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 사는 길이 뭐예요? 교제하시려고. 왜 부부의 위기가 옵니까? 왜 결혼합니까? 결국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시간 제한되고 결혼하기 전에 만나잖아요. 더 교제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연할 때보다 더 교제 시간이 없어. 마음 변했지. 그래서 이게 딴 생각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응? 결국은 이제 결혼한 이유는 더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건 뭐냐면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계시록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가 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 음성을 두고 고개 아멘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랑을 우리는 받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맞으면서도 더 본질은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찬양 감사해, 예수를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 못 사는 경우 있잖아요. 왜? 교제가 안 되니까 주님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얼굴은 눌려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 많은 경우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눌려있어. 참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 섬기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갖고 이제 말씀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이 음성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라고.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은 감사함을 알아야 되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이분이 말씀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분의 기운 따라 내가 한 걸음 움직일 때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는 거야. 이걸 믿음이 없지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딱 깨닫고 거기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그러므로 구원의 감사가 없이,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아무리 거룩한 이제 모습의 경건의 모양을 띈 그런 예배의 모습, 열심히 신앙생활 뛰어도 그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주님의 열심히, 그 아들까지 보내신 열심히, 그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열심히, 성령 우리에게 간팍한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정말 예수를 구원자로 알게 하시는 그 열심, 믿게 하신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겠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안 맡기시고 하나님 열심히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는, 그냥 성령께서 말씀할 때 순종할 때 그걸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셔. 조그만 아이가 겨우 어머니 팔에 이렇게 이끌려야 걸어갈 수 있는 아이가 이제 저기 10m 걸어간다 합시다. 그럼 개가 걸어간 겁니까? 엄마가 팔로 끌어간 거지. 주의 팔이 나를 인도함이라. 주님의 말씀은 팔렘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이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힘이 없어야 잘 이끌리지. 아이가 그냥 자기 욕심 있고 시장 안 가려고 할 때 엄마가 끌고 가면 어때요? 이러잖아요. 서로 힘들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하면은 주의 있는 자유함이라. 정말 자유한 겁니다. 쉽고 가벼우니라. 정말 쉬운 겁니다. 주님 섬기기가.
그리고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착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살면 내 신명이 하나님 나라야. 아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 그 마음은 사실은 사망이죠. 그게 앞으로 갈 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 응? 안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보지 못하나 예수는 사랑하신도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지 않았는데 사랑할 수 있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동행하면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을 우리는 느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한 번 죽는 사람의 정같이 모든 사람은 아담은 죄인 되어서 한 번 죽어요. 다 정하신 운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하여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처리케 한 다음에 부활케 했어요. 이제는 누군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주고 영원한 구원을 베푸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큰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죄사함 은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말씀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구원의 간격을 갖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내 안에 주님을 의식하고 이분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나머지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근거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이 땅에서 뭘 누리기 위해서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 헛된 삶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항상 구원하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이 이제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살기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말이죠. 항상 우리가 입을 열어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